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한 설명 필요 없이 알 수 있는 대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 뵙고 죄에서도 용서받고 중풍병도 낫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네가 지금 누워있는 상을 가지고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이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일, 사람으로는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다고 쉽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도 있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로 할 수 없는 중풍병자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누웠던 상을 가지고 가는 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장 1절 마감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곧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세주란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이제 사람인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왕이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 올리브 감람유를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으로 이걸 보여줘서 다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오늘 이게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앞서 보면 나병 환자,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 귀신 들리는 사람, 당시에 다양한 많은 병자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고 그들 여러 모습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읽어 나가면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도 이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먹여도 주셔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나와왔습니다. 다 몰려왔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주변에 계신데 그 중심 마을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병든 사람들에게,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뭔가 도움을 청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분 성격이 이러한데 또 핑계를 가질 수도 있고 실제로 또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수월치 않고 많은 장벽이 있는데 예수님은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대에 정말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전 조상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금 통독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 또 마쳤고 에스겔 오늘 마치고 다니엘 1장 오늘 2장 3장 가정에서 보실 텐데요. 이제 성경에 에스겔에서 나오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목자들을 삼아서 맡겼는데 목자들은 왕과 고관들 관리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양을 잘 기르라고 이렇게 맡겼더니만 양을 잡아먹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사람을 맡겨주셔도 실제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먼저 예수 믿은 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자문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그렇게 하잖아요. 왕조 시대는 안 합니다만은 우리 옛날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성은이 만국하면 나이다. 이제 그게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 끊임없이 왕인 겁니다. 왕이라서 우리를 파송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성은이 만국하옵나이다. 거룩한 은혜가 성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주시는
옛날에 왕들은 뭐 그것도 안 주는데 그렇게 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망치 놓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전혀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를 보내야 되겠다. 내가 해야지. 그리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그러고 저희 모두도 참 온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에 보면 그 결혼한 가정에 아이 이름이 온유가 있어요. 온유. 저는 집에서 또 온유라 그래서 좀 뒤집어서 유온 그렇게 이름을 적어봤어요. 온유라는 말인데 정말 저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 온유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제가 그렇게 쌀쌀맞지는 않은데 제가 81년도 신학대학원 갔더니만 한 28명 정도 입학을 해서 한 24명 정도가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잘 하지 않아요. 제 스스로 가까이 하는 실력도 별로 없고 그때 한 50한 7kg 되었습니다. 그때는 80년 장발이고 안경도 크고 제가 늘 웃으면서 거울 보면 트위스트 김 비슷하다. 그 양반보다 잘생겼지만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트위스트 김은 못생겼잖아요. 춤은 잘 추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요. 굉장히 쌀쌀하게 보인다고. 실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럽디다. 한 1, 2년 지나면서 그렇게 살살맞은 건 아니다 하고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이렇게 해서 제가 8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동기생들 제가 심부름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만만한가 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좀 이 글자 그대로 따뜻한 사람 되는 것, 예, 부드러운 사람 되는 것. 나는 온유하다 그렇게 자신 있게는 말씀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소원을 꼭 가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찾아오게 되니까요. 그죠? 도와달라고 말을 한마디 하게 되니까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핀잔마디는 어떡하나 아주 쌀쌀맞게 보이면 냉정하면 그런 부탁도 안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주님은 넉넉하게 누구든지 다 봐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수고와 짐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온유하신 주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내 너한테 좋은 일 했는데 기억해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늘 이렇게 섬겨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온전히 그 인생을 해결했거든요. 그죠? 완전하게 치유받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어는 우리가 이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이 뭐 그 설명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이분은 언제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중풍병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다가 일어서고 누웠던 삶을 가지고 가고 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행복 모임 우리가 소개하면서 전도서 그룹인데 이제는 열린 모임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먼저 사용했어요. 누구든지 다 와도 좋다고 이제 그 열린 모임이었어요. 폐쇄된 모임이 아니고 초대교회가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은 처음에 성찬 나눌 때는 세례받은 사람 따로 모였어요. 그런 거 폐쇄된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열린 모임은 교인이나 교인 아닌 사람 누군 다 와라 그랬는데 그 모회가 뭐하냐? 예수 믿어 행복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행복모임 뭐 이름을 좀 바꾸었습니다. 바꿨는데 지난 중국에 연결해 보니까 연변에 한 교회 이제 목사님이 자기는 처음부터 직접 배우진 않았는데 통에 걸러서 이제 배워서 우스개로 그럽디다. 야매로 배웠다 그럽디다. 그런데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열린 모임을 행복 모임 그랬대요. 우리가 참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끊임없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실제 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은이 망각하옵니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된단 말이에요. 되어져야 되는 게 이제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들어 이제 복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세주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그 안에 있으면 또 그분이 어떻게 그걸 이루셨는데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그냥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복음 되시기 위해 사신 일을 우리 좀 덧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가 이 복음 속에 담긴 주인 내용과 실체하신 일이다. 우리가 자문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만나면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홍식 목사님은 우리 천국을 누리는 것을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따뜻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셔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뭔가 좀 슬로건 캐치프레이즈를 어떻게 앞에 좀 적나, 두 날 견날 건강한 교회 많은 표현을 쓰는데 우리 같이 한번 더 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논산 성결교회.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러고 예수님 믿고 살아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되고 성도되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의 주역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떠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늘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보면서 나보다 돈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대단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기도 제목이 참 많은 가정인데 늘 보면 참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저렇게 헌신을 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안 믿는 사람 볼 때에 정말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이다 할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도가 될 수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많은 사람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당시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없는 자들 다 만나셔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생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특별히 12명을 부르셔가지고 한 명은 탈락되었지만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케 해서 세월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제자들이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저희들에게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이 증거되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게 된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한참 좀 되었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한참 책이 많이 팔리고 많이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소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 뵙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방 안에다가 초콜릿도 좀 잔뜩 넣고 음료수도 한 6병 담아가지고 오늘 꼭 만나 뵙고 와야지. 집을 출발했습니다. 큰 거리를 사거리를 한 4군데쯤 이래 3군데쯤 지나서 길가에 보니까 작은 공원이 있는데 길가에 이제 연세드신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신 겁니다. 비둘기들이 날아보면 우두커니 그냥 생각만 앉아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할머니 곁에 벤치에 같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가방을 꺼내서 좀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려고 그러다가 혹시 할머니가 배가 고프진 않을까. 그래서 초콜릿 하나 내가지고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 그러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이 소년이 할머니 환한 미소를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번 더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할머니 이거 음료수인데 음료수도 좀 잡숴보세요 하고 드렸어요. 또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초콜릿을 드리기도 하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몇 마디 오랫동안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종일 그 할머니 옆에 앉아 있다가 해가 질 때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소년이 아이가 집으로 왔는데 엄마가 아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화나는 거예요. 싱글벙글한 거예요. 아들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만 엄마가 그런 겁니다. 엄마 오늘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왔다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초콜릿도 먹고 음료수도 나눠 먹었는데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데 너무 멋졌다고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님도 집으로 가셨어요. 집으로 왔는데 아들이 가다가 엄마 집에 들렸어요. 어머니 하루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다니. 어머니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과 같이 좋은 일이 있으면서 점심도 먹고 같이 지냈는데,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젊으시더만. 이렇게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어주는 이야기 속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저희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 예수님이 그분 안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 믿으니까 저러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도 하고 전해야 될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미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정말 우리를 만나보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아, 저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같다고, 이런 은혜와 복을 저와 우리 모두 꼭 함께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축복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들 행복하십시오. 예, 정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 권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리고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라고. 장로님 잘 모르시던데 뭐 담임 목사님 물어보라고. 담임 목사님 물어보니까 전화를 했더니만 저 서울 어느 교회 가보라 그러던데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저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염려는 아니지만은 혼자 생각이 드는, 잡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데 정말 제 양반은 행복한가?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오늘 저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작고 적은 것이라도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 펄벅 그 여사 계시잖아요. 이번에 193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그 대지라는 중국을 배경한 책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1960년대 한국을 한번 방문하셨대요. 이분이 미국을 가셔서 한국을 소개도 많이, 기록도 많이 남기고, 이분이 한국에 또 여러 시설도 하는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후원도 많이 하셨어요. 부천에서도 이 펄벅 재단에 세운 아주 큰 이제 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옮겼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는 가운데 한번 농촌 구경을 가셨대요. 체험을 위해서. 그래서 경주부근에 농촌을 갔는데 하루 일을 다 마쳤는데 이 소각 이끄는 이 달구지, 그 달구지에 볏짚을 잔뜩 실은 농부가 오는데 자기가 지게를 졌는데 지게 외에도 볏짚을 잔뜩 실었더래요. 그래서 통역하는 분에게 좀 이상하지 않냐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 소달구지한테 다 맡기고 지게짐을 지우고 이렇게 오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볏짚을 지게에 짊어지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오냐고 물었더니만 이 농부가 그러셨다는 겁니다. 오늘 온종일 쟤도 나랑 수고를 많이 했어요. 집에 갈 때까지 짐을 또 맡기는 게 좀 그렇잖아요. 쟤도 좀 쉬어야죠. 그런 이야기를 펄벅 여사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좀 충격적이었대요. 그분 글에는 우리가 소름이 돋친다 그러는데 이 전율을 느꼈다, 이런 표현을 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들 나라에서는 농촌에서도 이런 수레가 가면 짐을 잔뜩 싣고 주인까지 수레에 앉아가지고 가자 이렇게 가는데 그 짐승까지도 같이 일하는 그런 것으로 배려하면서 짐을 자기도 짊어지고 같이 가는 농부를 보면서 한국 사람 마음속에 있는 배려하는 마음과 따뜻한 마음, 이걸 이분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참 한국에는 그 마음의 터가 참 좋다, 한국 소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저희들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논사는
3대 정신 가운데 하나가 선비 정신입니다. 제가 볼 때 선비도 아니고 충청도 양반이라고 하는데 양반도 별로 아니다. 한국 전체가 마찬가지지만은 그 가운데 충청도는 양반이라 그러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인권 조례 관련 때문에 이제 이 동성애 부분을 포럼함에 좀 전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주보에 이 반대하는 이제 어떤 기사를 하나 좀 옮겨 넣었어요. 왜 자꾸 문제가 돼 그러는가?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기본적인 일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국민일보 기사를 좀 옮겨 드렸어요. 정말 그 따뜻하고 좋던 마음,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죄인이나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좀 못 살아서 그렇지 따뜻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졌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경쟁 속에 다 빠져들어 있어요.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뱉어놓으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간에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싫어요. 또 그러지 말아야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은근히 그런 마음도 부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목회하기 때문에 이렇게 청빙받아 논산에 왔습니다. 논산은 바닥이 참 좁습니다. 다른 교회 나가던 분이 오게 되면 참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끊임 우리가 새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만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비칠 때 뭐 교회 별 것에서 서로 경쟁하는 모습, 싸우는 모습, 경쟁은 글자 그대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죠? 싸우는 거다. 또 법을 정해놓고 싸우는 거겠죠. 그래 그런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구조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사회주의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어릴 때부터 복지를 받았던 나라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부분, 우리 모두가 사회를 연구한 학자는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죠. 뛰다가 넘어지고 때로는 밟히기도 하고 안 밟으려고 그러다가 밟고 가기도 하고 넘어진 사람 뛰어넘을 때 다른 사람 불행이 내 형통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기게 되면 기분 좋고 내가 못 이기면 아들, 딸이라도 이겨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무 일 없는 듯이 표정 없이 살아가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찢기고 상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규모가 어떤 것이 가장 적다는지 모르지만은 논산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비교적으로 이렇게 좀 더 모이는 교회인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땅이 크다고 큰 교회는 아닌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늘 보면서 이 모든 모습에 크고 많으면 선한 것 같이 여겨지니까 그죠? 여겨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도 이런저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 가운데 목회자들도 속이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별 인생이 있겠어요? 은혜를 받아서 극복하고 하는데, 때로는 이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정말 병든 사람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데, 정말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참 행복하답니다. 경쟁이 있는 세상 속이지만 예수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당하고 담담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 부르시고 사모하기 엄침한 골짜기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도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셔가지고 상을 잘 차려서 콩국수도 있고 맛있는 김치도 있고 고기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차려놓아서 좀 더 먹을래 또 그러시고 좀 편히 쉬어야지 그러시고 이런 은혜를 누린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께서도 내 질거러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남들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이지만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거든. 오늘 중풍병자나 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는 것은 이 3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색을 했는데
여기에 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네 사람은 한 중풍병자와 관련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없지만은 중풍병자 동네 사람들이 아니시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분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과 이 자네 이서방, 김서방, 박서방 이 나와 네 사람 좀 건조한 사람이 이 상을 좀 울러매봐 이렇게 했죠. 그죠? 이 네 사람 더하기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게 교회란다. 이게 교회란다. 중풍병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 너희가 이 사람들 교회인데 또 짐을 짊어지는 네 사람인데 같이 예수님께 가야지 이렇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것이 교회란다 말씀해 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는데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면 온전히 해결이 되는데 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중풍병자도 그랬겠죠. 사람들도 그랬겠죠. 네 사람 더더욱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짊어지고 오면서 무겁다는 생각보다 예수님 만나면 이분이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왔겠죠.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무릅쓰고 끝내 그들은 난관을 돌파해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교회된 저희들에게 여기 네 사람 더하기 사람들 한 중풍병자 보면서 애가 타서 예수님께 가면 이 사람이 사는데 정말 만사를 다 제쳐두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다. 교회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살면서 우리끼리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집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사회에 가서 몇 사람 이렇게 신자들끼리 힘을 모두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공동체를 속으로 이루고 거기에 참여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육신으로 병이 들었든지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 모습으로 잘 섬기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지금 구조가 좀 다르겠죠. 누가 보면 기와를 뜯어냈다 그랬는데요. 아마 흙으로 다 지어졌겠죠. 좀 뜯어내고 송두리 잔집이 망가뜨려집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안 나고 사람들이 웬일인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줄을 달아서 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중풍병자가 누워서 내려왔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 같이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란 좀 추상명사인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 믿음이 있으면 이런 모습으로 삶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죠? 믿음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는 분은 정말 인내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들려지고 보여지잖아요.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하든 한 사람을 주님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다 보이신단 말이죠. 이 중풍병자가 너무도 소중하다. 예수님 만나면 이분이 인생을 회복하게 된다. 병도 낫게 된다.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오늘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도 그런 동일한 소망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빠요. 우리 코도 석자나 빠졌어요. 안 돼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네 사람이 힘을 모두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함께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는다는 믿음 가졌겠죠. 그죠? 치료 믿음 가졌겠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일이 내 일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동네 일이다. 우리 가족 일이다. 내 가족 일이다. 내 일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고했겠죠. 예수님 보실 때 가르치지 않았지만 참 귀한 마음을 가졌구나.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먼저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정말 도움이 될 사람들이 죄 사함 받는데 뭘 그걸 시비 걸 일이 있겠어요. 오랫동안 규칙과 규율에 얽매여 분들은 죄 사함하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데 왜 저 젊은 예수가 하지? 그랬겠죠. 예수님께서는
내게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구시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찾아왔던 그 이유대로 일어나라,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려지고 예수님 만났더니만 이분이 죄 사함도 받고 몸에 중풍병도 낫고 이분이 그 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분뿐만 아니라 그 네 사람들도 야, 정말 예수님 안에 참된 삶의 평화가 있구나. 오늘 저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정이 새로워질 거야. 새로워졌겠죠. 오늘 주님 앞에 죄 사함받은 뿐만 아니라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게 되었을 때 이분의 인생은 달라지겠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천국을 누리고 행복이 시작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겠죠. 오늘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중풍병자이든 연약한 자든 서로가 여러분 돈이 좀 있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건강이 완벽하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럴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그 마음,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마음을 배워가는 것, 또 더하기 오늘 짐을 질 수 있는 이 네 사람은 좀 건장했겠죠. 좀 젊었겠죠. 힘이 있겠죠. 나이 드신 분도 자네 이리 나와. 자네보다 내가 힘이 좋잖아. 울러맸겠죠. 각기 주어진 은사 따라서 중풍병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만나면 자네 오늘 새롭게 되는 거야. 오늘 무언가 베푸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와서 이 한 사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는, 어쩔 수 없이 경쟁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려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보다 더 어렵게 오셨습니다. 사시는 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그늘진 땅 고생 많이 하는 갈릴리 지역에 사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엉뚱한 자를 돌보시면서 제자를 양육하셨고 제자를 통하여 오늘 교회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온 세계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같이 한 마음이 되었던 사람들, 중풍병자를 울러매었던 이 네 사람, 이것이 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정말 어려운 자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든 바라보면서 그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리는 분이 안 계시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만,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될 때 괜찮은 사람, 그분들에게도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에 한 대통령 동기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도 이름 좀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정말 평소에는 복음을 잘 안 드렸지만은 소문으로는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가셔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는데 거의 뭐 식물인간 비슷하게 그분이 지금 계신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주님이 다 필요하시죠. 전에도 한번 우리가 소개하며 나누었는데 뉴욕에 가면 이제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존 F 케네디 공항 말고 또 공항이 있는데 뉴욕 시장을 3번 역임하셨던 라과디아, 피오렐로 라과디아라 그러세요. 이분이 이제 이름을 좀 기념해서 공항 이름을 정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분이 판사신데 뉴욕에 이제 적결재판부의 판사로 계셨답니다. 1930년 1월 달 어느 추운 겨울밤인데 야간 당직으로 이제 이 적결심판을 해야 되는데 한 할머니가 이제 죄수로 붙들려 왔다는 겁니다. 나머지 빵 한 덩이 훔쳤다가 고소를 당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 왜 빵을 훔쳤습니까? 물었더니만 울먹이면서 이 할머니께서 죄송하다고 말씀하면 지금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사위가 벌써 병든 딸을 두고 집을 나가 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2 손녀가 있는데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있어서 빵 가게 지날 때 나도 모르게
나도 배고프지만 빵을 짊어지고 도둑질하게 됐다고. 빵집 주인이 나섭니다. 절대로 이분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고. 우리 동네는 이런 나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교훈이 되도록 꼭 벌을 주셔야 된다고. 라과디아 판사가 한숨을 지었답니다. 할머니 나무의 빵을 훔쳤으니까 죄를 지었고요. 벌은 꼭 받아야 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10 벌금을 내시든지 10일 동안 구치소에 구류되어 있었든지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이 동전 가운데 이제 4분의 1달러, 쿼터 달러가 해서 25센트는 그 동전 한 번도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판사가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일어서더니만, 여러분, 오늘 법정하신 여러분, 저도 죄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배고픈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뉴욕에 많이 계시다 그러는데 저는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도 그런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죄에 대한 벌금으로 제가 $10 벌금을 내겠습니다. 혹 여러분, 오늘 법정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죄가 있다고 느껴지는 분은 벌금을 좀 내십시오. 한 사람이 50센트 벌금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법원 관리에게 이 벌금을 거두오라고, 관리가 모자나들고 나가서 벌금을 거두는데 $47 50센트가 걸려졌답니다. 할머니에게 드리라고. 할머니 $10 벌금 내시고 나머지는 가셔서 빵을 사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재판관이었대요. 이후에 뉴욕 시장이 되셔서 3번 역임하시고 비행기 사고로 불의로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 따뜻한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해서 공항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온유하신 그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혼역한 돌보셨는데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이게 중풍병자를 염려하고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난 주간 원천교 오셨던 박효진 장로님, 이 교도관으로 은퇴하시고 다시 기독교 이 소망교도소 이제 부소장으로 이제 전체 살림을 맡아서 하고 계신데, 이전의 책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런 이제 일로 교도소에 와 있는 죄수들이 변화된 내용을 간증을 많이 실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이전 일도 쓰시고 새로운 것도 쓰시면서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 이야기들,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고 포기하지 않으셔 새롭게 하신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지금 같은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원불교 신자였는데 아주 수련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장로님을 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다가 자기 표현으로는 기가 눌려서 도대체 당신 안에 뭐가 있냐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희한한 사람이 하나 직원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당신 안에 특별한 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이분이 이제 좀 열심히 있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고 특별히 우리 말하는 투시 연사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도 많이 했대요. 많이 했대요. 그 대신에 또 어떤 치료도 많이 했고요.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마가 글자를 보여주셔가지고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잘 다듬어 주셨대요. 한 번은 청성교도소에 새로운 소장이 오셨는데 불교 신자인데 당신이 부임하면서 별일 없도록 이제 고사를 지내려고 그러는데 이 박 장로님이 반대를 하셨대요. 그런데 화를 내더니만 좀 바꿔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대하면서 알았다 그러면서 한 번은 박 장로님 출장 가라 그러는데 자기 갈 일이 아닌데 서울 출장을 가라 그랬대요. 그 출장 가는 새에 고사상이 차려졌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방해할까지 평소에 다 엎어버린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리 듣는데 출장가 있는데 고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전도했던 원불교 시자였던 지금은 그 장로님이시라는 같은 게 정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고사가 진행되는데 막 찬송을 문을 하나 닫아놓고 막 창문 열고 찬송을 부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막 조용하라 그러는데 또 찬송을 부르고 막 죄악 기도하고 좀 이따 진행되려고 그러니까 방 안으로 막 소리질러 기도하여서 결국은 이 고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소장대로 화가 나고 말이죠. 그래 다녀와서 이 박자는 화도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후배되는 이 정교도관에게 감사해서 정말 수고했다고, 야 믿음 대단했다 그러면은
장로님 믿음은 아니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죠. 이랬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죠. 그랬다는 겁니다. 의리 제일 센 사람들은 그게 있잖아요. 그죠? 나쁜 일도 의리로. 한 번에 이제 이런 글을 쓰시면 제가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랬다는 겁니다. 필요한 일에. 한 번은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집에 난장판에 다 뒤집어놨. 아이고 도둑이 들었구나. 손해를 좀 보는구나 했는데 딸이 피아노 쪽지를 하나 가져왔더래요. 쪽지를 딱 펴보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랬더래요. 이제 사진이 교도관 사진이 찍혀 있으니까 와서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쓰시기를 한밥 같이 먹는다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자기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지만은 의리를 지켜서 그렇게 도둑질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청소할 수고는 했지만은. 한참 그걸 보다가 좀 웃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 맞는 말 같아요. 의리를 지키다 보면 믿음도 생기게 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오늘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이 중풍병자를 이 사람들, 제가 보니 동네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거죠. 오늘 환경이 어렵지만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이 사람을 살렸는데 성경을 보면 늘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다 어려운데 힘이 지나도록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받게 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치유가 다 나타나게 되는데 행복하게 되는데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틀림없이 일하시는 우리 구세주이신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저희 역할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중풍병자를 깊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 가면 틀림 해결받는다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를 메고 온 네 사람, 이분이 주님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이다 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 저희끼리 모일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사는 집으로 가서 일터로 가서 학교로 가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잘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우리 마음도 주님을 닮아가고 실천할 능력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어려운 때에 진실로 저희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닮고 또 닮기를 소원하며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